네, 1월 넷째 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해볼까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유튜브랑 인스타에 게시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보셨나요? 5분 메시지나 유스키즈 예고편도 이제 올라갔죠? 이 유스키즈는 곧 본편 1화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있는데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컨텐츠들 통해서 서로 얼굴은 또 마주하지 못하지만 함께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찬양할 콘티는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짰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같이 줌 모임에서도 나누고 했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다윗이 어떤 고백을 광야에서 드렸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제가 고른 제 픽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픽으로 우리 즐겁게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은 내 모든 삶의 행동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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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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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라랄라로 찬양할까요? 라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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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랄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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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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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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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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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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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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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기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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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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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이절로 고백합시다. 와 더욱 퍼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한 빛 비치니 나의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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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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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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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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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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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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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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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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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고백 두 번째 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다윗이 오늘 주인공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는 전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어려서는 막내라서 무시를 많이 당했고 이후에는 또 왕의 사위가 됐지만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광야에서 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다윗처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는 않지만 세상이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자신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말해줍시다. 우리 가사에서 우리 너를 나로 바꿔서 부를 건데 한번 이 고백을 우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2절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립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에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주께 고개 숙여 주님을 찬양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을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작년을 뒤로하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 땅에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옵시고 열정을 다해 회복하여 사랑을 다시 담게 하옵소서.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나태한 생각으로 주저앉아 작심삼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소중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날이 굉장히 좀 따뜻해진 것 같죠? 봄 날씨 같은 그런 기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답답하지만 코로나19 상황도 이제 해소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도 봄 같은 날이 찾아올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광야 학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광야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거인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미디안 광야가 낳은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 광야가 낳은 다윗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다윗 왕국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죠.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80년의 세월만큼 전성기를 구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순간까지 올라갔던 다윗을 기억하기 이전에 다윗이 먼저 통과해야 했던 광야 학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야의 훈련 없이 축복만 먼저 받았던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풍요의 때나 빈곤의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랜 시간 광야 학교를 통해 인고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는 크게 1학기와 2학기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1학기 광야 학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학기 광야 학교의 주요 교과 과정은 무료함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떠올릴 때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죠. 천혜의 초장이 넓게 펼쳐진 뉴질랜드 같은 환경에서는 목자의 삶이 충분히 낭만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배경이 되는 유대 광야는 상황이 좀 다르죠. 돌멩이만 널려져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푸른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이 내리쬐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양을 돌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무료한 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서 광야 학교 1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1학기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요와 적막함의 시간들을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승화시켰는데요. 이 시간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다윗의 문학적 시적 영감이 풍성하게 나타난 이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다윗의 시들이 나온 지는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의 시적 영감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만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남긴 아름다운 시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전해주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시편 8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둘째로 다윗은 1학기 광야 학교 동안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 1학기의 무대는 광야였죠. 유대 광야였습니다. 무료하고 따분한 광야에서 목자들의 유일한 놀잇감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양과 염소들을 다루기 위해 평소 갈고 닦은 물맷돌 실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려는 방향으로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 양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었죠. 이외에도 다윗은 돌멩이를 몇 개 세워놓고 멀리서 물맷돌로 맞추는 놀이를 하면서 적막한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물맷돌 연습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조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가능성을 찾아 창조적인 일로 승화시켰죠. 다윗이 광야학교 1학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가 광야에서 갈고 닦은 물맷돌 솜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우연히 참전하게 된 블레셋과의 전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대 위에서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드 출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죠. 거인의 이마에 꽂힌 물맷돌 하나로 다윗의 무료했던 1학기 광야 학교는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때부터 일순간 역전이 되고 말죠. 다윗은 광야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연습하던 물맷돌 솜씨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를 준비했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준비된 그것을 통해 다윗을 친히 세우셨죠.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다윗을 우뚝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셋째로 다윗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이었는데요. 각종 맹수의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의 갈대 피리 소리를 듣고 안심하며 풀을 뜯을 수가 있었죠. 갈대 피리 소리는 근처에 목자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양들에게 알려주는 잔잔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울러 그 소리는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광야의 맹수들에게 함부로 양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갈대 피리 외에도 하프를 아주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된 다윗은 악신에 들려서 불안해하던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깊은 영감이 묻어나오는 다윗의 하프 연주는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광야의 양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의 광야학교 1학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은 사실 그리 매력적인 시간은 아니죠.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허비되는 시간이고 뺑뺑이 도는 시간같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 복무 기간을 광야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의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청년부원들 가운데에도 군 복무 중인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그래도 국방부 시계바늘은 돌아간다. 어서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회와 가정에서 결코 할 수 없는 군대에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심한 아들이 아니라 대안의 건아가 되어서 빚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 지금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군대뿐만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입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고 고된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광야의 시간이 있죠. 하지만 이때 광야의 시간이 인생 썩는 시간이라고 한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타입의 사람일까요? 청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던 다윗의 광야 학교는 이제 2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 2학기 과정은 1학기와는 교과 과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학기 과정이 주로 광야의 무료함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광야 학교 2학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머지않아 탄생하게 될 왕국의 지도자로서 그가 준비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첫째로 광야 학교 2학기 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베들레헴의 촌뜨기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가드 출신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 왕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죠. 단기간에 이스라엘 왕을 제외하고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그는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내는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을 능가하면서부터 상황은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부터 다윗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광야로 내려오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다윗의 삶이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광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광야는 사실 다윗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미 인생의 정상에 올라있던 다윗에게 광야는 예전에 느끼던 똑같은 광야일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 학교로 다시 돌아온 다윗은 더 이상 철이 들기 전 양과 염소의 똥을 옷에 묻혀가면서 양치기를 하던 무명의 목동이 아니었죠. 그는 사울 왕의 사위였고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던 사업이 돌연 망해버려서 집에 평수를 줄이고 큰 차에서 소형차로 이렇게 줄여야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미 사울의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 풍요롭게 살고 있던 다윗으로선 다시 빈곤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이런 육체적, 정신적 훈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더욱 큰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다윗의 신뢰였습니다. 다윗은
점점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가면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순간에 올라 있던 다윗은 다시 가장 낮은 그런 자리로 떨어지고 말죠. 기약 없는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 있던 사울 왕의 서슬퍼런 추격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결국 베들레헴에 있던 가족들을 저 멀리 요단 동편의 모압 땅으로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권력층에 있을 때 도와주었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조차도 다윗이 도망자로 전락하자 그를 외면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일까지 벌이고 맙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회의와 의구심도 가졌을 것이고, 과연 그때가 올 수 있을까, 찾아온다면 어느 때일까 하는 그런 독백을 되뇌었을 겁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 2학기는 이처럼 1학기의 훈련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는 다윗을 더욱더 인내하게끔 만들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는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데서 절정에 이르죠.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때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수를 하면 이스라엘에 다윗의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다윗의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이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광야 학교를 통과하던 다윗의 이 빛나는 믿음은 시편 23편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외쳤던 다윗의 그 고백,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둘째로, 다윗의 광야 학교 2학기 동안 다윗은 충성스러운 자기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 2학기는 정말 힘들고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시기에 다윗에게 매우 귀중한 토대를 하나 마련해 주시죠. 바로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들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둘람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에 사울 왕정의 통치로부터 소외된 400명가량이 다윗의 수하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고 후에는 200명이 더 늘어나서 이제 총 600명의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죠. 이들은 모두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당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고 이들은 군림하지 않는 다윗의 놀라운 리더십에 마음이 녹아들죠.
나중에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만큼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이미 블레셋 수중으로 넘어간 베들레헴 땅을 보며 어릴 적 회상에 빠져들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즉시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으로 다가가 우물물을 떠오죠.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마음을 알고는 마음이 떨려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광야 유랑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백전노장의 용사들이었죠. 이후 다윗 왕국이 들어섰을 때에는 다윗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조차 이들은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죠. 충직하게 그를 보좌했습니다. 다윗은 왕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2학기 광야 학교 동안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2학기 광야 학교 시간에 다윗은 왕국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국제 감각을 배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할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생긴 다윗은 이제 새로운 정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국의 리더가 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과 안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으로 위험에 처한 가족을 요단 동편에 피신시킨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모압 땅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다윗의 목적이 목숨을 연명하는 데 있었다면 그는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일신의 안전보다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시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잠시 피신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다윗은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고 네게브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사받죠. 블레셋의 망명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을 당시 국제 정세를 읽으며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해 1년 4개월 동안의 망명 생활을 거치는데요. 이 기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국제 해안도로의 지리적 중요성을 그는 몸소 깨닫게 됩니다. 서부 해안 평야에 위치한 국제 해안도로는 당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양대 문명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죠. 블레셋은 일찍부터 그곳에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자 했고 제국으로 향하는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 있던 다윗의 결정은 위험천만했지만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참으로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자칫 블레셋 편에 서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할 뻔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블레셋 왕들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의도대로 시글락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맞붙어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전투는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세 아들은 이곳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 2학기는 1학기보다도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리더로 서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잘 마쳤고 다윗은 우수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당당히 통과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 영화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국이 탄생하기까지 거기 깊이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 왕국이 탄생하기까지 당시의 국제 정세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놀라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강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국 탄생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스토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대하 드라마의 사극으로 읽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은 가장 극적인 반전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7년 6개월 동안 남쪽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린 전반기가 있고 또 하나는 33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 그런 기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린 것은 블레셋 제국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로서 다스린 것이었습니다. 자웅을 겨루고 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진 전면전을 통해 블레셋의 압승으로 순식간에 끝이 나죠. 그 결과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로써 5개의 도시국가 연합으로 형성되어 있던 블레셋은 강력한 힘을 규합하고 블레셋 제국으로 탄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블레셋 제국의 탄생으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가드왕 아기스의 영향 아래에 있던 다윗, 자칫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참전할 뻔했던 다윗은 이후 아기스의 인준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을 다스린 이 다윗의 통치는 엄밀히 말하면 블레셋의 봉신국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 왕국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죠. 다윗은 절치부심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에 세웠던 임시 이스라엘 국가는 호위 대장과 이스보셋의 암살로 인해 헤브론의 다윗에게 흡수되고 말죠. 오늘 그 내용이 본문 3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통일과 함께 블레셋을 자극할 수 있는 도발적인 그런 공격을 감행하죠. 당시 이스라엘에 정복되지 않았던 여부스 성이라는 곳을 점령하여 그곳을 다윗성으로 만듭니다. 이로써 이름 없는 가나안 부족의 원주민 도성이었던 여부스는 새 이름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앙 무대에 전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시 예루살렘의 기원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헤브론을 다스리던 다윗은 이스라엘 정중앙에 위치한 여부스성 곧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블레셋의 침략을 초래했던 아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위치한 르바임 골짜기를 블레셋 제국의 거대한 군대가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코앞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국은 자칫 한 번의 도발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만 읽으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감을 느낄 수가 있죠.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의 연이은 공격을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다윗의 나라가 중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린 다윗은 그때부터 무서운 기세로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을 차례대로 격파해 나가죠. 명실상부한 중근동 최대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블레셋 제국의 영화는 7년간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완벽하게 꺾은 다윗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80년간의 다윗 왕국의 황금기는 이때부터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윗 왕국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세운 이 나라가 처음부터 평안히 무탈하게 일어났던 그런 나라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은 그야말로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그늘 아래에서 블레셋의 작은 변방 헤브론을 다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새롭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반전입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다윗 왕국의 스토리를 기록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그저 무덤덤하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다윗 왕국의 탄생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탄생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이런 스토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서 수천억 원의 부채를 지고 도산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불과 7년 만에 세계 최대 기업을 일구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지도에서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은 불과 7년 만에 중근동 최대 왕국으로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탄생에는 이처럼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1학기와 2학기에 쉽지 않았던 광야 학교를 당당히 졸업한 다윗은 강대한 왕국의 통치자가 될 큰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맞는 합당한 복으로 다윗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국의 영화를 떠올리기 전에 그 솔로몬의 궁전과 금은 보화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기약도 없었고 혹독하기 이를 데 없었던 바로 그 광야 학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다윗 왕국의 영화로움만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이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빚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오늘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의 목동 시절을 보냈던 광야 학교를 보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감미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운명의 목동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깨달아 알기로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모델로 삼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운명의 목동 다윗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며 이 시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늘 광야 학교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맹수로부터 양과 염소들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늘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역사 무대 정 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윗의 그 물맷돌을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일상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물맷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보았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작은 손에 들려있는 이 물맷돌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용하여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발견해야 할 이 물맷돌,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 청년의 때에 발견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청년의 때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고 나갑니다. 다윗이 들었던 그 물맷돌 저희들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확신의 첫 마음으로 달려나가 이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손에 이 작은 물맷돌이 있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거대한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고 이 거대한 세속적인 힘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던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광야 학교를 통과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가슴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숨쉬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나의 아시며 아픔을 아시는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구원이시네.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 예배당에 모여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길고 긴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그 끝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 빛나는 소망이 오늘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며 힘들지만 광야 학교를 끝까지 통과하여 하나님께 그 빛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짐하는 모든 대광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